오늘은 주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대개 큰 승리를 경험하면 또 그 승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조금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일을 성취하거나 성공을 이루면 내가 잘해서 이 일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을 얘기할 때 대개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고 취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나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철옹성이라 부르는 여리고를 정복했다, 아무도 넘어서지 못한다고 말했던 저 성을 무너뜨렸다, 이런 승리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막아설 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정탐했죠. 여리고를 정탐하고 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에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병들이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습니다. 소수가 살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리로 온 백성을 다 보내서 싸워야 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롭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중에 몇만, 어느 정도만 선택해서 보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은 죽 먹깁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선발해서 아이성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하죠. 이 전투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사 중에 36명이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사에게 쫓겨서 패퇴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아이성을 얕잡아 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너무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3,000명의 군사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 적은 수를 보내도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그 중심에는 승리에 대한 만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여리고 정복은 이스라엘이 숫자를 우위에 두고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만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숫자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주할 수밖에 없었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을 꺾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심하게 무너지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엿보입니다. 기도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느낀 느낌은 이거였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첫 패배를 경험하죠. 그 패배를 경험한 후 드리는 기도에서 어이없게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이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도무지 여기는 먹을 게 없구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상 했었죠. 애굽에 나와서 죽느니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패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가 낙담하고 반항하는 이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져보지 않은 사람은 진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가끔 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거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저 넘치는 요단강을 둘로 가르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요단강 저편에서 그냥 있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애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그게 쉽지가 않은데, 큰맘 먹고 안식년이 돼서 안식월을 받아서 2달 받아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까운, 멀리는 못 가고 형편상 가까운 데를 갔습니다. 동남아에 갔겠죠. 아빠 엄마는 그저 없는 살림에 그저 해외 경험도 시키려고 데려갔더니 이것들이 땅에 내리는 순간 집에 있을 걸. 너무 덥다는 거예요. 너무 덥고 음식도 맛도 없고,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지 베트남 쌀국수가 웬 말이냐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을 잠재우려고 제가 모세의 심정으로 이것들을 데리고 그 땅을 여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그 중심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셔서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이 패배하게 하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 또 어디를 가든 멈춰서든 다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역시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러십니까? 마치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맨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의문이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10절인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주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여호수아에게 도리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반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진 거예요. 되물으신 겁니다. 이런 거죠. 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엎드려 있어? 어느 청년이 결혼이 참 하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기도원 원장님이 와서 그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가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찼는데 자매님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우자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응답했답니다. 배우자를 찾으려면 세상으로 내려가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기도원까지 탁탁탁탁탁탁 와가지고 걔 네가 누구냐? 네가 은비냐? 아니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남자가 있는 데 가서 있으란 얘기예요. 아주 심플한 답인데 이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 통곡하고 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해?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이러시면서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아간의 문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패배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되물으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에게 실패 때문에 탄식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거다.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싸움을 싸웠어요. 싸우고 와서 한 사람이 영적인 분이라 교회 와가지고 계속 기도해. 근데 여러분 싸운 사람에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먼저입니까? 가서 사과하는 게 먼저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싸워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가서 사과 한번 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른데 이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죠. 실패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습니다. 패배를 통해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게 분명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패배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맞죠.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했으면 그 실패와 패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탄식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 중심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 때 이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시날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 되는 금 한 덩어리를 훔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풀고 나아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의 목적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죠.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의 연속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연명하는 거죠.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깊고 충만한 기도와 예배의 기쁨을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애써 몸써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산적한 세상의 근심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그런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원흉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역할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머지 삶의 모든 여정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문제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그거 자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삶의 자리 전후좌우를 살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패나 패배로 생각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 제거한 후에 우리는 더 깊은 기도, 더 감격적인 예배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소한 것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아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걸 가로막는 그런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해결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 또 성장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그 백성의 명예를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아간의 범죄에 두시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저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하고 금,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금 50세겔, 양이 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 전체의 향방을 가를 만큼 중대한 죄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저 아간 한 사람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나머지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할 때 우리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온 사명의 사역에 주축이 돼서 잘 못하는 사람을 그저 마치 물로 쫙 밀고 나가듯이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 저 칭찬해 주시고 그쪽에 은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는 그런 의문과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인데요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18절 좀 앞으로 가서 18절 한번 6장 18절 우리 18절 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점령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점령을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을 소리 없이 행군해라, 돌아라, 이런 말씀도 주셨죠.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지켜야 할 행동 지침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전쟁의 전리품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것으로 챙기지 말아라.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긴 자가 패자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전리품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패자들은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개인이 각자가 챙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배당되는 전리품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포기해라,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금기 명령을 깨고 자기 권리를 따라 몇 가지 전리품을 챙긴 겁니다.
큰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서 그거 전리품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크신 명령을 수행할 때 문제는 그 전리품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내는 거, 이거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권리 포기 명령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됐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 쓰시죠? 쓰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원리라는 거죠. 자기 권리 포기.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대업을 앞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전리품을 취하시려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들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스도 없이는 그 존재나 의미가, 가치가 규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에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에 나타난, 그 신분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과 똑같죠. 단지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해 차지해라, 이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게 그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그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패를 아파하며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름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그 생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민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간의 죄는 민족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죄에 불과합니다. 여러 명 중 한 명이 잠시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걸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심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금방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신 이유는 뭐죠? 온전히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벗어난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과업을 앞두고 백성 전체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숫자를 키우고 군사적인 무장을 하고 실력을 키우는 거, 그걸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세우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성공은 군사의 숫자나 무장이 아닙니다. 거룩의 회복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왕 식구들이 이런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의 교두보죠. 더 멀리 바라보고 당장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큰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복과 성공의 은혜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